우리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 나팔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둘째 나팔 8절에서 9절, 셋째 나팔 10절에서 11절, 넷째 나팔 12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부는 것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일곱째 인이 있어야 되고, 그 일곱째 인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런 얘기입니다. 반시점 고요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 부는 자들이 나팔을 불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나팔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절 1절에서 2절 일곱째 인, 일곱 나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반시쯤 고요하고, 그리고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한다 하는 내용,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대표하는 것이다. 즉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이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바로 반시쯤 고요해지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고 나면 반시쯤 고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새로운 말씀을 받고 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8일째가 되는데 그거는 새로운 시작일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여러분들 666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 1, 2, 3, 4, 5, 6, 7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안식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1, 2, 3, 4, 5, 6 하고 나가려면 0부터 시작하는 거는 사실은 시작점이 있어요. 0.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시작점. 시작이에요. 시작은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발 나가면 1, 2, 3, 4, 5, 6 하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돼요. 여기가 이제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 10. 그래서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6 다음에 다시 똑같아요. 17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돼야 돼요? 20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20. 새로운 시작이에요. 2가 새롭게 시작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반시점 고요하고, 여기 일곱 천사가 나팔 불고,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되면 20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 왜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지키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시작이 0에서 1에서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건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여기 반시점 고요하고 하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는 여기, 이 신약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게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서 그냥 6 하고서 다시 또 안식 0 하고 또 1, 2, 3, 4, 5, 6 맨날 0, 1, 2, 3, 4, 5, 6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돼요? 6, 6 맨날 6이에요. 그걸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여기까지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높아지는 이런 신앙의 차원이 올라가는 것은 없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갈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자기 수준에 맞게 늘 올라가는 신앙, 그거를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8장 3절에서 5절에서 금향로가 굉장히 이 난해한 그와 같은 말씀인데, 금향로. 이 금향로라고 하는 건 금하게 되면 이건 진리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변하지 않는 그릇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릇. 향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건 진리 이치로 되어 있겠죠. 그 그릇을 얘기한다. 이건 사실은 성품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 사람 중에서도 성도거든요. 성도. 여기 성품이에요. 성도 중에서도 누구? 지도자라고 말해요. 그게 금양로요. 담을 수가 있어요. 금양로를 가졌다는 것은 지도자가 성품이 됐다. 하나님의 향을 담을 만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향로 이렇게 됐죠. 거기에는 많은 향과 기도를 담을 수 있다. 향하면 성품입니다. 인품이란 말이야. 그 다음 기도하면 소망.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자, 그 다음에 인간이 가져야 할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소망은 뭐냐?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소망과 일치해야 돼요. 이것이 여기에 담기는 거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인격, 그것은 여기에 담길 수가 없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이걸 어디서 담아야 되느냐? 제단 불입니다. 금왕료에는 제단 불. 아무 불이나 쓰면 죽어요. 제단 불이고, 이거를 땅에 쏟았다. 불. 땅에 쏟는다. 땅 하게 되면 이거는 성도의 마음, 이성, 그렇게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도들에게 부어져야 될 제단불이 어떤 것인지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7나팔, 이제 첫째 나팔 6절에서 7절 함께 했고요. 둘째 나팔 8절에서 9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준비. 이건 뭐요? 지도자 준비. 말씀 준비. 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하더라. 아무거나 준비하면 안 되죠. 말씀을 준비하더라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자의 권위란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지도자의 권위, 이거는 인격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나팔을 불겠지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 피 그러면 생명.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명이 있고요. 육생명이 있어요. 육생명의 피는 혈액, 여기 영생명은 진리. 이건 혈액. 육생명에는 또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혈액은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성입니다. 이성은 이치란 말. 이치에는 진리 이치와 임시 이치가 있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영 하게 되면 이거는 생명이 진리 이치로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성은 진리 이치도 먹어도 살고, 임시 이치, 진리 이치를 먹어도 살고, 그런 얘기입니다. 임시 이치를 먹고 사는 그와 같은 이성을 뭐라 그러냐면 육성. 그 다음에 진리 이치를 가지고, 여기 영으로부터 온 진리 이치를 가지고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이성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 나팔을 부니 피 섞인 피, 그러면 생명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나팔을 분다, 교훈을 준다는 뜻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진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성을 전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교훈. 이건 무슨 이치일까요? 진리교훈. 진리교훈을 우리는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죠. 진리교훈을 선포할 때 천사가 나팔을 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인데 영생명이죠. 영생명인데 이게 비가 되지 않고 우박이 되는 거예요. 우박이 딱딱해. 그러면 이 우박이 내린다는 얘기는, 자, 땅에 쏟아졌어요. 땅이 받아들이지를 못해. 이 땅 그러면은 성도의 마음을 얘기한다. 성도의 마음이 이
피 섞인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오히려 성도의 마음이 말씀을 받으니까 상처가 된단 말이야. 상처받아. 우박을 받았어? 우박이 떨어져? 그럼 뭐가 나요? 상처받아. 상처가 돼요. 왜 상처가 되냐? 자, 이 성도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자,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 있느냐?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 있느냐? 천국 가치관으로 되어 있느냐?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박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딱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상처를 받아요. 아, 그러면 내가 느끼는 거지. 저 목사님 이 말씀이 우박이 되어서 저 마음에 들어가질 않는구나.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구나. 나만 보면 슬슬 도망가. 상처받았구나.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 이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불이 오면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불을 받았을 때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어. 땅이 탄다는 얘기는 촉촉하고 기름진 게 아니라 척박해진단 말이에요. 세상 교훈을 받으면 아주 촉촉하니 부들부들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그러면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고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 맺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둬라.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보이면 이거는 제거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떨어내자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을 쏟아내는 것은 너 그 땅 버려라 이거예요. 너 그 신앙의 땅 그거 버려라. 그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태워지는 게 복입니다. 그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천사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이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게 복이다.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게 그게 복이다.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그게 타버리는 게 복이다. 그거가 타버렸다고 아까워하면 그거는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 있구나. 망할 징조구나. 천국 망하는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아주 건조해지고 척박해지고 그리고 나무가 없어지고 풀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 나무는 죽어야 될 나무고 그 풀도 죽어야 되고 그 땅도 없어져야 될 땅이야. 버려야 될 땅이야. 그런 신앙을 버려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가 과연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나팔 8절에서 9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둘째 나팔 8절에서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조금 난해한데요. 이거 난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둘째 천사가 둘이란 말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하나하나 뜯어서 보도록 합시다. 둘째 천사, 천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다. 첫 번째 천사가 뭘 했는지 하는 거 말씀 교훈 줬어요. 이제는 뭐예요? 그랬더니 죽어야 될 것이 보였어요. 내게 죽어야 될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둘째 천사 똑같아요. 둘째 천사 그러면 기억합시다. 천사, 사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사성. 그 다음 플러스 6. 그 다음에 사탄은 뭐예요? 세상, 인간의 의사성. 자기 뜻이든 세상의 철학이든 뭐든지 관계, 종교심이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육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사탄. 하나님의 의사성이 아니라 세상 인간의 의사성을 가지고 육을 입고 있다. 육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수단이야. 수단. 그릇이란 말이야. 그릇이란 말이야. 향로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하나님의 의사성이 담기면 향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세상 인간 의사성을 담으면 향로같이 생겼는데 금향로가 아니죠. 이거는 질그릇이지.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하는 거를 이 천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팔을 분다. 이건 뭐요? 복음 선포.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나팔 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자, 불이 붙었어요. 열정이란 말이에요. 열정. 큰 산. 산하게 되면 이게 땅이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열정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산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산은 없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산과 같은 것이, 이게 비유라는 거죠. 같다라고 하는 걸 보면 비유와 상징을 얘기하는 거다. 뭐를 상징하는 거냐?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바다. 이 바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첫째 날에 뭐가 생겨나냐면, 자, 어두움이란 말이야. 첫째 날에 어두움이란 말이야.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먼저 있는 거요? 어둠이 먼저 있어요. 어둠이 먼저 있어. 그리고 빛이 들어왔어요. 어둠을 밤이라고 하고 빛을 뭐라고 한다? 낮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낮, 밤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 낮이야. 우리도 밤낮 그러는 거죠. 밤낮. 밤에서 낮으로 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자, 물이 있단 말이야. 궁창을 만든단 말이야. 궁창. 자, 궁창 하늘이란 말이야. 궁창 하늘이란 말이야.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궁창인데 이거는 둘을 경계한단 말이야. 딱 갈라놓는단 말이야. 윗물, 아랫물. 갈른단 말이야.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요. 이거는 진리이치. 이건 뭐요? 임시. 세상이치. 임시 세상이치. 아랫물이란 말이에요. 이 아랫물을 모은단 말이에요. 모으면 바다. 그리고 바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모았으니까 묻이 나온단 말이에요. 묻이 나온단 말이에요.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 바다와 묻 관계. 이 묻이, 자, 바다에서 묻이 나오고 이 묻이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 높아지면 산이란 말이에요. 이 산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항상 우리 성도들은 높은 곳으로 늘 올라갈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지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산으로 도망가라.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다. 거룩한 곳이 어디요? 교회지요. 교회 강단. 그건 거룩한 곳이야. 교회 강단. 가장 거룩한 것이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강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증한 것이 있어. 거짓말을 하는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세상 복음을 전하는 그거는 가증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높이 올라가라. 여기 산으로 올라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있어. 이 비유와 상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이 성경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거를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문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비유와 상징은 문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문학적 용어가 아니다. 문학적 용어가 아니면 뭐냐, 이거는 신앙적 용어란 말이에요. 신앙적 용어예요. 신앙적 용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을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의 것을 세상에 알려주려고 보니까 천국의 것을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비유야. 천국을 표현하는데 뭘로 할 수밖에 없어? 세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걸 뭐라고 한다? 비유와 상징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비유야. 성경도 뭐예요? 성경은 이거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면 이 세상 것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뭐예요? 이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건 성경 표면이란 말이에요. 표면. 문자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세상 이치. 세상 이치. 천국은 진리 이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이치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덮여있잖아. 진리 이치, 하나님의 의사성이 세상 이치로 덮여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계시. 성경은 계시록만 계시가 아니고 전체가 다 계시로 되어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비유와 상징, 거부 반응을 갖지 마시고, 문학적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신앙적 얘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의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와 같이 신앙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럼 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바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다에서 뭐가 나오고? 민물, 아랫물이에요. 바다, 아랫물이란 말이야. 아랫물, 이거를 모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아랫물 한 곳에 모았어요. 그게 바다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땅이 나와요. 땅이 높아지면 뭐라 그래요? 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산이 나온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다, 세상. 세상 이치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 세상 이치에서 땅이 나온 거죠. 바다. 자, 거기에 던졌어요. 던졌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을 땅에 넣었다. 그러면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자, 이게 신앙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큰 산의 정체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산의 정체성. 정체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다에,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바다에서 너 바다에서 나왔구나. 어디에서 나왔어? 세상 이치에서 나왔구나.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이 바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건져져야 돼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짐에, 거기. 왜? 너는 어디서 나왔구나? 이 바다 세상에서 아직 세상성을 못 벗어버렸구나. 이 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성을 못 벗어버린 산이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 이게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 항상 3분의 1 하게 되면 의사 단일이 3개,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3분의 1 하면 의사 단일, 삼위일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 단일 3개. 네가 뭘로 의사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진리와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자, 이 피하면 생명입니다. 피하면 생명이야. 생명을 얘기한단 말이야.
다시 합니다. 자, 피 그러면 항상 이건 생명, 생명하면 둘, 영생명, 육생명, 육생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러면 이건 뭐를 상징하는 걸까? 피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산이 들어감으로써 이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산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이 산의 이거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큰 산이 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육생명을 가진 거냐 아니면 영생명을 가진 거냐,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성을 분별해라. 이거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해라. 만약에 육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영생명인데 영생명이어야 하는데 육생명을 가지고 큰 산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이 산은 무너져야 될 산입니다. 없어져야 될 산이야. 그리고 이 산에서 그걸 따지고 들어가 보니 이게 영생명으로 된 거다. 그러면 요 산은 더 세워가야 될 산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가 어떤 피일까? 이 산이 어떤 산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망으로 인도하는 산이 될 수도 있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산. 이 영생명은 이거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육생명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사망성이란 말이에요. 이건 생명성이고, 이건 사는 거고 이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이 바다에 떨어져 보면,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산이 생명인지 사망인지 우리가 볼 수 있다.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산을 심판할 수가 있다, 판단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보면 피가 나오니까 이 피가 육생명으로 되어 있구나, 영생명으로 되어 있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 생명은 우리가 육생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사망성으로 자라간 산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떤 지도자들인지 살펴볼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여기 바다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상이란 말이야. 세상, 바다 가운데 세상이 이치란 말이야.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야. 그러니까 누굽니까? 성도란 말이야. 어떤 성도일까요? 아직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기본구원이란 말이에요. 기본구원. 이거는 누구?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거를 꺼내서 이룰구원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산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내버려둬. 그리고 바다가 높은 산이 바다에 들어가 보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조물들이 요것들이 3분의 1이 죽고, 그랬네. 3분의 1이 죽고, 하나님의 의사성 3분의 1, 하나님의 의사성. 이건 뭐예요? 기본구원, 이 주권, 이게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 3분의 1, 이게 죽었어. 신앙활동 정지. 죽었다라는 얘기는 신앙활동 정지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이 기본구원을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으로 이루어진 그 생명이 신앙활동을 정지시켰단 말이야. 하나님,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룰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중지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신앙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요. 이 배란 말이에요. 이제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는 이거는 물 위에 뜬 거란 말이에요. 물질 이치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배란 말이에요. 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배를 생각해 봐요. 배는 물질 이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 이치로 물질 이치를 사용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배요. 항해하는 거예요. 이 배요. 이건 뭡니까? 교회지. 교회는 진리 이치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물질 이치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배라고 하고 교회라고도 한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즉 하나님의 의사성과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배가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배가 많더라. 그런 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배 그러면 이건 뭡니까? 배 그러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교육하는 거예요. 자, 땅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물질을 나는 게 있어요. 물질, 대부분 물질 나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배라고 하는 의사성, 교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가? 물질 교환이란 말이에요. 자, 교회라고 하는 거. 자, 교회에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는 물질을 교환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육이란 말이에요. 육. 의사성 교환.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교환하는 곳이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의사소통이죠. 이 소통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의사성이 소통되는 것이 깨졌어.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사가 서로 오고 가지 못하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깨어지는 게 당연하지요. 이게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나팔이 불리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이 불리어야 그게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고 있어요. 아, 둘째 나팔이 아직도 불리워지지 않는구나. 그러면 깨지는 게 뭡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천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음 선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영의 눈으로 보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의 눈으로 보면 이건 뭐가 돼요?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로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사성,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면 이건 뭐가 돼요? 저주. 그런데 대부분 계시록을 푸는 분들이 영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육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끔찍한 일이지. 이게 깨져야 이게 빨리 생명과 비밀 3분의 1이 죽었어. 이걸 빨리 깨닫고 이 3분의 1을 살리는 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지금 교회에서 진리이치가 서로 소통되질 않아. 그게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큰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보실 때 여기에 일어나는 앞으로 이제 나팔 불려지고 그 다음에 대접 쏟아집니다. 이거 전부 복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다. 육의 눈으로 보면 그건 저주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볼 일이 아니다. 육의 감각으로 그걸 느낄 게 아니다. 영의 감각으로 느껴야 된다.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천사가 그랬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내 환경에서 일어나면 그건 천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탄으로 보인다니까요. 천사 또로 사탄이라 그러고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은 떠나가라, 그러고 국거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사탄은 물러가라 그런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여기 천사들,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전부 누가 부는 거예요? 천사들이 부는 거예요. 천사들이 부는 거예요. 천사들이야. 근데 이게 육의 눈으로 보면 뭘로 보인다? 천사가 아니고 사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탄들로 보인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말씀을 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다음 주에는 셋째 나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겨두어야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남아있지. 안 그러면 금방 우리는 지금까지 뭐에 잡혀있냐면 이 세상 이치에 잡혀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들을 때는 그런가 하지만 또 세상에서 얘기를 듣다가 보면 어느 결인지 세상성에 우리가 젖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되니까 늘 우리가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다잡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